몇 주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저는 걱정이 참 많아져요. 목사가 걱정이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잖아요. 요즘은 이 장마철일만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비만 많이 오면 지대가 낮은 곳에는 물이 막 있거든요. 작년에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퍼내고 야단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교회 걱정이 돼서. 지난번이 아닙니다. 199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을 데리고 철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주일학생 교사들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 갔습니다. 왔는데 그때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와버렸던지 3일 동안 비가 왔는데요. 하늘이 시커매가지고 낮인지 밤인지를 구분이 안 돼버렸습니다. 처음에 비 오는 날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냐 그러면 한탄강 상류거든요. 북한에서 물이 내려오는 줄기가 있고 저 동쪽 김해 쪽에서 오는 물이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삼각지예요.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에서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논이 많이 있고 그 강이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3일 동안 비가 오는데 첫날에 비가 오는데 뭐 예상치가 않아요. 아주 심각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걱정돼가지고. 근데 물이 막 쑥쑥쑥 올라와요. 야, 겁납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새벽 4시에 됐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깨웠습니다. 교사들 깨워가지고 얘들 깨워가지고 옷 입혀라 그래가지고 차로 태워가지고 산 밑으로 올라가서 도망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산 밑에서 차를 세워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물이 쑥쑥쑥 올라오더니만 길이 금방 잠겨버려요. 그러면 마을이 잠겨버립니다. 그때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길이 잠겨버렸으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을에 안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도 거리 올라갈 판이었어요. 근데 계속 비는 내려옵니다. 얼마나 비가 쏟았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비가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있을 수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군 부대를 찾아서 갔는데 군 막사가요 비에 허물어져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가 철책이거든요. 저 너머가 북한입니다. 철책 밑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저번에 산을 보니까 막 헐킨 것처럼 산이 무너져가지고 흙이 내려가고 떠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네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군인들이 그 3, 4단, 6, 4단에 그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총 들고 그물을 쏘거든요. 물이 잠겨버리니까 철탑에 올라가가지고 그 철탑에 올라가가지고 총을 쏘면서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헬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하도 비가 많이 오고 캄캄해가지고 헬기도 뜨지 못하고. 문제는 뭐가냐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여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부모들이 애들 소식을 모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소식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애들 어떻게 되냐고. 애들 빨리 찾아내라고 살려오라고. 그때 그 상황은 다른 것은 얘기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애들을 살려서 집으로 보내지? 다른 것은 전혀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왜? 너무 위급하니까. 이렇게 생명의 중요한 것을 거기서 느끼고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이 뭡니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 생명입니까?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짧은 세월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산으로 그 많은 애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 너무 겁나니까 애들이 울지도 않아요. 조그만 애가
5살인가 6살인가 됐는데 심재희라고 지금 미국 가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 당한 그 두려움 때문에 미국 가서도 비만 오면 막 울어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허무한 그런 것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그런데 이 국지선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많은 피해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저 중국 같은 경우는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보도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세상 기후 질서도 무너져가지고 여기는 비 오는데 이 옆에는 비가 안 오고, 저 중국이 그렇습니다. 북쪽으로는요, 가물어 가지고 농사가 안 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남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고 엄청난 많은 사람 죽고 참 물이 잠기고 집이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급한 상황을 나가면 내가 가서 뭘 하지? 뭘해서 출세를 하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 어디 여행을 가지? 무슨 일을 하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는 길이 사는 길이지? 오직 사는 그것에 전념할 수밖에 없더라고 말입니다. 잠깐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안개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육신의 삶을 잠깐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이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만,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만든 작품이면 흙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더라 그렇게 말씀했다. 바로 흙덩어리로 만든 작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니 이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면서 사는 축복의 인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 생명을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본문이듯이 하나님은 이 육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육신 껍데기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육신을 지탱하고 살게 하는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본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영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신 상급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나의 죄,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하늘나라에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인간에게 본분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또 끊임없이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을 상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옆에 계셔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서 죄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는 죽어야 되는데 죽을 길이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죽으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복음인 예수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왜? 구원은 자가 되야 됩니다. 그 도망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애를 쓰지만 살려줄 자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살아서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애들을 부모 품에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잠깐 있다 없으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간이지만 이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쏟고 힘을 다하여 그 영원히 사는 길을 안다면 함부로 살 수 없을 텐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영광스러운 소식인가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말려도 찾아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사정하고 통사정하고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선물 사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해도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간격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신 분이 예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최고의 본분을 다하는 복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다른 종교에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소리도 못할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합시다. 전도하시고 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우리 배달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죄 해결은 인간이 못합니다. 아담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한 것이 죄인데 그 무슨 길이 있겠어요? 조상이 죄를 범한 그 죄는 원죄로 우리가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교육 안 시켜도 욕부터 배웁니다. 좋지 않는 것부터 실천합니다. 행동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 예수를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 예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 또한 예수에게 향하듯이 나에게도 향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보배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관점에는요, 예수 외에는 보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취급해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보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배 대신 예수를 질그릇 속에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컵이 있고 잔이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여기 오줌을 받아놓으면 뭡니까? 이 오광이 오줌통. 그러나 질그릇이지만 깨끗한 물, 생수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수가 되듯이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보배로 우리를 여기시고 간직하시고 보배로 취급하시면서 보배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보배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배가 되고 여러분이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이루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은혜로 축복된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누구에게 쏟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 쏟아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군과 천사가 경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겠어요? 어디 있는 거 아시겠어요? 몰라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경배하고 찬양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별을 따라 찾아와서 그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체 별을 연구하는 그 훌륭한 지식인들이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별을 따라온 것이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그 예수 앞에 황금과 유황과 월약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길이 없나니 곧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전해서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듯이 여러분 가족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몸짓고 세우신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교회. 돈 있는 사람이 건물 지어놓고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인간의 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피가 생명인데 하나님이 아들의 피는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피를 쏟아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게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여러분도 교회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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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다 있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역사를 지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혼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왜? 그분이 지으셨기에
그분이 또 붙들고 계신 것이 이 지구상 우주 역사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앉으나서나 예수 생각해야 되고, 앉으나서나 주님 말씀 깨달아 순종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고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만큼 자신이 복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런 세상이 없어요. 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때, 주님이 인정하실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그 기쁨에, 그 축복에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래서 인류의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성경의 총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1600년의 세월을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이 성경인데, 영원토록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한 베스트셀러 영원히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주제가 예수라는 사실을, 또 예수는 모든 성경 총 내용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주제가 성경, 예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성경 내용을 펼치든지 그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피가 그 속에 묻어있고,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예수의 말씀과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책 보듯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대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까? 시편의 저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다면,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관심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심이 예수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맛있는 거 먹고 살까? 즐기면서 살까? 이게 관심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 중요한 관점은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뜻과 계획과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꾸자고 그러네. 생각을 바꾸자, 꿈을 바꾸자, 계획을 바꾸자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로.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가 나의 꿈이 되고 내가 예수로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계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원한 우리 왕이신 것을 삶 속에 증명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된 자로 승리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몸 찢고 피 쏟아서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는 뭘로 해결되느냐? 피로서만 해결돼요.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죄값,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 안 됩니다.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육신을 입혀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쏟아 죽게 하셨고 그 피를 믿는 우리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을 다스릴 영원한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에게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이 땅에 사는 삶도 책임져 주시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 중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왕 중의 왕이세요. 시시한 분 믿는 게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 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 중의 왕,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분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그분이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죽어 썩어진 분이 아닙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깨닫나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에 실천하면서 옮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너무 어리석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의아할 때, 안타까워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했거든요.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는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였는데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잡아 죽이는 것은 이게 식은 죽먹기보다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박차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부흥의 불길이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 그와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 바로 우리 베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루셨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다음 주일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